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가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도 못 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볼테르가 죽을 때가 1778년인데 그는 죽었지만 우리 성경과 기독교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고, 우리 성경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땅에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볼테르가 말하기를 인생을 그 카드 게임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카드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의 결단이라고. 내가 혼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카드 게임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혼자서 카드 게임 하듯이 인생을 살다간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만일에 그 의사, 당신이 내게 6개월 생명 연장시켜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볼테르가 죽으면서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그렇게 알았대요. 너무 늦게 알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가진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쓸쓸하게 살아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고이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또 우리 물리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보십시오.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생성되고 변합니다. 변하지만은 질량은 절대 변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버리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일회성에 대한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앞으로는 점점 일회성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disposability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disposal 하는 거예요. 한 번 쓰면 다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세상에 많은 것들 버릴 것이 있습니까? 버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일부러 일일이 다 컵을 안 씻어도 되고 말이죠. 한 번 쓰고 버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편리하다는 것과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편리하다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최근에 점점 많은 문제가 되니까 편의점이나 또 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제 일회용품을 안 쓰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아예 법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커피숍에 갈 때는 내가 아주 내 잔을 가져가서 커피를 사 먹으면 참 좋겠어요. 아예 가방 안에 하나씩 들고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회성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버리는 게 많아지는데 컵만 버립니까? 젓가락만 버립니까? 그릇만 버립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을 버려요. 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 보면 일회성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도 예사로 버리네요. 그 자녀도 예사로 버려요. 또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쉽게 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디스포저블 하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다 버려요. 우리 옛날 같으면 미안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한번 캠퍼스에서 서로 연애했다. 그건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귀다가 버리다가 사귀다가 버리다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회성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회용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회용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러면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말씀해 보시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민수기 13장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네피림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피림이 뭐냐 하면은 네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네팔이에요. 네피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왜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 버리니까요. 왜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처럼 죄악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옛날에 보시면 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말하면 고려장은 없었답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설화인데 고려장 실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뭐 지게에게 모시고 가서 산에다 버리고 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고려시대 때 생겨난 법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랍니다. 그런 일 없답니다. 우리 민족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일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려장 하십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고려장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나이가 75이에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막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 아닙니까? 사라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기 낳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 늙었다고 고려장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더 일하게 하시고 120세가 되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스가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십시오. 남과 북이 이미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그들이 얼마나 서로가 반목하고 질시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남이 생각할 때는 북이 원수입니다. 북이 생각할 때는 남이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내가 남과 북을 똑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이 원수 같습니다. 북이 생각할 때는 남이 원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 내가 둘 다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비록 하나님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멸시합니다. 하나님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끈을 놓지 못하고 잡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리신 일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고 구원하시려고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을 똑같이 하나님 견고하게 하고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서로 반목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을 똑같이 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중립이십니다. 두 나라 사이에 함께 서 계세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휴전선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남과 북을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언젠가는 하나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서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올 때 보십시오. 그의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점점 때가 번성합니다. 짐승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좋은 목장터를, 좋은 초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둘이 갈라서자. 네가 만일에 동쪽으로 가게 되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먼저 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쪽에 땅이 비옥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롯이 보십시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자기를 데리고 나온 삼촌이 먼저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택해요. 아브라함이 다 양보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배은망덕하고 위아래도 모르는 아주 부도덕한 그 조카 롯이지만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후가 됐습니다. 얼마 후가 돼가지고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네 왕이 이 소돔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소돔의 5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 소돔이 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롯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옳다. 이 괘씸한 거 잘 됐다. 쌤통이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배은망덕하고 삼촌도 몰라보는 조카였지만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롯이 잡혀간 곳에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병, 개인의 병사 318명을 보내가지고 롯을 데리고 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롯은 마음속에 삼촌이 이미 버렸어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삼촌을 버렸지만 삼촌인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버리지 못해요. 다시금 데리고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멀리 갔지 않습니까?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옥살이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이 다 애굽에 왔거든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형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절대 그 형들을 못 살게 굴지 못하겠다라고 그 말을 전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보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내 조카들, 그 아들, 딸들까지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요셉은 형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식솔들 전체를 전부 다를 내가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러면 성경 말씀에 모세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버림받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버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가 보십시오. 4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애굽 사람과 신랑을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 쳐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 동족끼리 히브리 족속끼리 서로가 이제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리다 보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 죽였는데 오늘은 우리 죽일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세월이 40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버렸기 때문에 멀리 도망간 겁니다.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아서 멀리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금 그 민족을 구하게 보내셔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 가지 않습니까? 왜 갔습니까? 바로 내 민족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금 가서 출애굽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잘 보십시오. 버림받았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에게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버림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버립니까? 절대 못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10편 27편 1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부모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슬픈 일을 만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절대로 비난하거나 절대로 섭섭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먹여 살리란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못한다.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의 그 교수인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고대 기독교사의 가장 걸출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보시면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요.
이번엔 그 기독교 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로마 제국이 강성했습니까? 그 당시 유대 땅 전체가 전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 강성한 나라가 가지고 있던 초기 기독교의 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 있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영아 6이래요. 아기를 그렇게 많이 버렸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금투사 경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초기 기독교의 로마 제국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버린 아기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시면 그 당시에 필요했던 노예가 1년에 50만 명이었대. 50만 명인데 그 중에 15만 명이 유기된 영아들로 하여금 채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투사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려진 아기들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뒤에 검투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노예가 됐습니까?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하게 흥황한 것 같지만은 바로 멸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버려요. 또 버린 사람들 얼마나 악용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버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성가 가운데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남과 북을 버리지 않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함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게 해줄 때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형성했습니다. 남유다는 2지파예요. 10대 2입니다. 남유다가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남유다가 훨씬 더 오래 지탱을 했습니다. 나라가 백성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강성하다고 오래 지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남유다가 586년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이런 포로가 되어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이전 듯이 계시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버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비록 포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버린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회복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 책은 정말 그 문자 그대로 그들이 애통하는 글인데요. 애통하는 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말씀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가운데도 그들이 믿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통하는 가운데도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세가 버림받을 때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 모세를 버릴 때 보십시오. 버렸죠. 분명히 버렸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으로 칠하고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보호했다는 것이에요. 버렸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버린 것 같지만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노아 방주, 이 방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테바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 모세의 갈대 상자와 방주는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주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왜 칠합니까? 절대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방주 안에서 유리당했습니까? 방주 안에서 보호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대 상자나 방주나 전부 다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뜰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모른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산가족 찾기 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참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내일처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 감동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에요. 저는 그때 뭐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만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막 한국에서 한다고 해서 미국도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얼마나 참 이게 자주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보십시오.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 산을 들어보니까 또 어떤 엄마가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막 피난길에 오다가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너 가만히 있어. 딴 데 가면 안 돼. 금방 올 거야. 하고는 엄마가 잠깐 가네요. 금방 돌아와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뒤에 만나가지고 엄마가 금방 온다더니 왜 안 왔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온다고 하던 엄마를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40년 만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는 금방 왔어요. 엄마의 금방은 10분이었지만 아기는요 1분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에게 10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엄마는 10분 만에 왔는데 보니까 애는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마가 버렸습니까? 엄마는 분명히 안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버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엄마가 왜 나를 버렸나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안 버렸다는 겁니다. 야 금방 와보니까 네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면 다시 안 오셔요. 무엇 때문에 오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하셨는데요. 여러분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고난 당하신 것을 왜 오십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데가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틀 지났고요. 우리 2000년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금방인데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오시지 않는 겁니까? 반드시 오셔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왜 압니까?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내가 와서 다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버리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우리 기다리면 분명히 오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반이민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주 곤욕을 당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을 부모와 애를 떼어놨지 않습니까? 떼어놓으니까 새가 떠들썩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반인륜적이에요. 아무리 미국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비난받았습니까? 결국 그 반이민 정책을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보십시오. 애들 한 달, 두 달씩 마저 따로 떼어놓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엄마 얼굴 잠시만 안 보여도 불안스러울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북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뭐 트럼프가 뭐 노벨 평화상 뭐 후보 어쩌고 하더니만은 방금 그 반이민 정책 그것 때문에 물 건너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게 물 건너갔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버리게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걱정 있고 염려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요.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애통하고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스럽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71편 18편 8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기까지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것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양, 이런 동전,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작은 동전 하나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양 한 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 후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 못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힘을 내시고 우리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실 텐데 우리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민족, 우리 국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민족, 우리 자신에 대한 귀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과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속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총을 거두고 우리가 서로가 웃으며 안을 수 있는 귀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